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 그런 한우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오랜 통증과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또한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연약한 한우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육신의 통증과 질병으로 인해 지쳐있는 분들을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막힌 곳은 열어주시옵시고 약해진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몸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와 장기와 신경과 혈관과 뼈와 근육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과 질병으로 싸우며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까지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주님의 언약 가운데 하는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모든 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치료가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용하는 약과 치료 과정을 위해서도 다 주님의 하나의 손길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곁에서 돌보는 이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픈 가족 계속해서 옆에서 돌보며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 지치는 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 수 있도록 그 인내와 위로와 그 사랑과 평안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픈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위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두려운 자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 역사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한우들의 하나님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통증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정확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연약함을 속삭이고 두려움을 속삭이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짐을 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장은 매우 잘 알려진 본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장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하죠.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백성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며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다시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있죠. 잘 풀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에 서신 것을 너무나도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의 사자가 찾아와서 당신을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그 협박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데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큰 승리 뒤에 큰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지치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지쳐있고 도망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 사람은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거기서부터 더 들어가죠.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브엘세바도 가보고 거기서 더 내려가 봤는데 차로도 엄청나게 달려야 하는 거리를 엘리야는 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40주 40야를 걸었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까지 넘어와서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겁이 질렸으면 사람이 그렇게 도망을 칠까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쳐서 지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푸념하잖아요.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쓰러져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정말 아무런 진짜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왜 이렇게 약해졌냐, 왜 도망을 치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기 위해서 그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더 도망가기 위해서, 그 힘을 주기 위해서 더 먹이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만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지친 몸과 무너진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논리적으로 정리된 답을 들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막 무너졌다고 막 나무라면서 아니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몰아붙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친 자를 먼저 돌봐주십니다. 지친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육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몸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에게 먼저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 보낸 사자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죽이겠다 하고 우리를 구석 코너 끝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으로 노로된 나무 아래와 같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이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엘리야에게 지금 네가 왜 이 장소에 있느냐라고 묻는, 그러한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여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면서 엘리야의 그 마음을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외로움과 낙심을 엄청나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 어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거늘 그 나의 생명마저도 이제 빼앗아 가려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자신의 울분을 토로합니다. 이 마음속에 엘리야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죠. 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부딪혔는데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나온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엘리야를 완전히 짓누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주님,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했고 이렇게까지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이제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애썼는데 왜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절대 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그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잘 어루만지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되게 멋있고 정리된 그런 말들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 섞인 하소연도 들으시고 엉킨 마음도 들으시고 낙심한 기도 또한 들으십니다. 내 머리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막 그냥 나도 정리되지 않는 말을 막 내뱉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전부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니. 성경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세미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정말 나의 모든 신경을 다 귀에다가 다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강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단번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네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아주 세미하게 집중을 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도 일하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조용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세밀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강한 체험이 있어야 하고 상황이 단번에 뒤집혀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요란한 대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한 말씀 속에서도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을 만지시고 일상의 작은 순종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치기 쉬운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신앙은 늘 큰 체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만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신 후에 엘리야에게 다시 길을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킨 뒤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광야가 끝이 절대 아니었죠. 호렙산은 멈춤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단지 다시 편안해지고 다시 힘이 생기고 거기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은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네가 그런 장면만을 바라봤을 때 조용히 나를 위해서 일할 7,000명을 아직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남겨두신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는 이미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열심히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거의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 뒤에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면, 로든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조용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지쳤다고 너희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 나의 마음만 쏟아내고 그리고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집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답을 전부 다 받으신 후에 충분한 회복을 누리신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로덴나무 아래 앉아있는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방식대로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요란한 것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전부 다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주님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지쳐있긴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눈물 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지쳐있을 때 우리를 먼저 책망하지 마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덴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메마른 영혼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마음도 믿음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만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여전히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란한 것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상의 작은 순종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두둑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난한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불러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위로만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맡겨진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가정 안에 그 모든 순간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그곳에서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을 깨워 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흔들린 자에게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